하나님 말씀 모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 말씀 모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로되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용으로 오늘을 연구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들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말씀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영이 살아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기가 곧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대면했던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그 현실을 목격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깊이 탄식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활력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 보면은요, 여러분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해요. 대부분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이렇게 좀 주저앉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 우리나라 경기도 전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다고 하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욱더 어떻게 해요? 위축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전능하신 창조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창조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이의 아비도 그렇습니다. 그도 역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생기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생명, 즉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의 말, 의심하는 말, 확신이 없는 말,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들을 할 때에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줄지라도 그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밭이 어떻다고요? 불신앙의 말이에요.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을 받은 줄 믿고 나와야 하고 은혜를 받은 줄 믿고 예배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길을 여러 개 놓고 여러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염려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삶의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이 그랬잖아요. 한 우물을 파라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 영들에게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자체도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게 되므로 여러분 배도하게 되는 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서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로에 가서는 예수님을 저주하게까지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계시록에도 종기로 인하여서 그 아픔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신비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대로 되게 하시지만 의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져도 그것을 의심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불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백세의
아들을 낳는 것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이령표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도 믿음은 가능해. 그 믿음이 여러분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을 얻는 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힘을 얻는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은 비천하고 쓸모없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거꾸러뜨렸잖아요. 귀신이 이 아이에게 힘을 주어서 반항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또 귀신이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고 생을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귀신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혼, 정신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고 방탕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에요.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이 모든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사단입니다. 인격을 파괴하는 것도 사단이에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며 무질서하게 또 밤에 잠을 안 자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다 사단의 역사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쪽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기도가 힘이 들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마음만 더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간 후에 제자들은 개인적으로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본문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능력이 있을 때 이적이 일어나고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고 마귀가 무너지며 귀신이 나아가게 되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사실 귀신을 추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없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70인을 보낼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만일 경험이 없었다면 이 제자들은 아예 건들리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에게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역시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놓고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취업에 쉽게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여러분 굳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도 쉽게 마음먹은 대로 벌 수 있다면 굳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이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데 뭐 힘들게 왜 기도하시겠어요?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초조해지고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불안하고 초조하면 여러분 무당집에 찾아가요. 왜요? 그 무당이 생기는 그 귀신한테 뭔가 해결 받으려고 하잖아요. 세상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세상 귀신 쫓잖아. 무당 쫓아가잖아요. 무당 보고 무당한테 가서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조차도 못 믿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다. 아들을 인하여서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바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 지난번의 경험이 때로는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잘 됐으니까 또 잘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이 곤란을 겪은 원인이고 우리들이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안 될 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 될 때. 여러분 길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많기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양 그 방향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그리고 28절에 뭐라면 그대로 행하면 산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과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이 곧 능력이고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네.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자 보세요.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잡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 병든 사람에게 수술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멜리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를 당하지 않잖아요. 의심과 시험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에 바울의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동족들에 의해 바다에 의해 수많은 위험들을 당해도 자기는 그 믿음 하나를 지켜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것도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뭔가 궁금함이 있을 때 궁금함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알려고 하잖아요. 궁금함이 있어야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궁금함이 없으면 관심 밖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늘 그대로이든지 아니면 퇴보하는 것. 말씀이 그러한가 그리하지 않는가 궁금하지 않잖아. 예수님은 바로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대할 때에 믿음을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질문도 할 줄 알아야 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어요. 그것이 그러한가 정말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속에서 역사한가 그러한가 아니한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 여러분 알아야 질문도 하잖아요. 모르면요 질문 못해요. 뭘 알아야 질문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상고라는 거. 상고라는 것은 도토리 나무가 있잖아요. 도토리 나무에 큰 옆에
도토리 나무만 있나요? 옆에 뭐가 있어요? 풀밭이 있던 낙엽이 떨어져 있던 말이에요. 그곳에 도토리가 떨어지면요, 그 도토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상고예요. 그게 상고. 그 말이 상고예요. 도토리를 찾아내듯이. 제가 가을 되면 도토리 죽잖아요. 도토리 하나 주스려고요, 온 풀밭을 다 헤매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 떨어지면 그 나무 도토리 잎 다 건져내고 풀 해고, 그래서 도토리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상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상고.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질문거리가 생기죠. 예수님 제자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 제자들도 묻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라고 묻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안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도 읽지도 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세상 말로 뭐라 그래? 도둑놈 신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바라는 거 도둑놈 신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도둑놈 신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만 그렇다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진실로 녹여져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겉만 있어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외운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나귀 새끼는 세상에 매어 있어. 세상에 매여서 돈에 묶여 있고, 명예에 묶여 있고, 학식에 묶여 있고, 전통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나귀 새끼이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쓰임을 받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나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귀한 나귀 새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건 나귀 새끼, 우리는 나귀 새끼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이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묶여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 나귀 새끼가 스스로 풀려나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풀어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풀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끌고 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끌어다가 앉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되 병든 나귀나 잘못된 나귀는 타지 않으십니다. 원망과 불신에 병든 자, 이거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정신적인 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좀 전에 그랬죠. 인간은 신비한 피조물이라고요. 왜요? 인간은 무엇을 만나느냐한테요. 그렇죠?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만나는 대로 그 사람의 감각이 달라지고 모두 나타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인간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보석 같은 보석이 가득 박힌 그렇잖아요. 그릇이라도 그 속에 똥을 담아 놓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멀리 하려고 해요. 근데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보석을 담아 놓으면요 서로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담으면 세상을 담으면 세상의 가치고, 하나님을 담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도 어떤 음식을 갖다 놓으면 보는 순간 침이 탁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입에 침이 막 가득 고이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슬픈 일을 만나면 냇물을 흐르듯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기도 하죠.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힘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병도 낫고 이적도 일어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은 지식의 힘이 아닙니다.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이지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다른 모든 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적인 힘은 인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땅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나눈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